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의 처소마다 임재하셔서 우리 안아주시고 또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서양 격언에 이 항해하러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라,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라, 그리고 결혼할 때에는 3번 기도하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결혼 생활은 어떤 바다를 항해하는 것보다 또 전쟁터에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부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아주 강하게 강조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역설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부가 일평생 하나 되어서 화목하게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반증해 주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부부가 한평생 같이 살면서 사는 동안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에 못 미쳐서 실망할 때나 또 의견 마찰이 생길 때에 이 갈등 속에서 갈라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적인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부부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 무엇일까요? 이 사랑장이라고 하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열거된 이 15가지 덕목 중에 3가지가 바로 이 참는다, 인내라는 이 덕목과 관계가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또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부부 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부부는 3주간은 아무것도 모르고 신혼 때 살고, 3개월은 그냥 재미로 살고, 3년은 연구하며 살고, 나머지 30년 이상은 참고 인내하며 사는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산호라면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부부가 서로 참아가면서 인내와 함께 살아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 이 동계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이죠. 어제 저녁에 이 스피드 스케이팅 이 500m에서 우리나라 차민규 선수가 지난 평창올림픽에 이어서 2회 연속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 금메달 딴 이 중국 선수와 이 차이가 아쉽게도 0.1초 차도 아니고 불과 0.07초 차이로 은메달을 땄는데요. 이 코로나 사태 등 여러 악재들이 많았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인내한 결과로 이 은메달을 따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인생 여정에 행복한 가정생활이나 또 운동선수나 학생들이 공부하는 일이나 또 사업가들이 사업하는 일이든지 여러 이 방면에 이런 삶 속에 생각지 않게 악재나 위기가 찾아오게 되겠죠. 근데 이런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와 열매는 완전 달라집니다. 위기를 한마디로 인내로 극복하면 더 나은 인생이 펼쳐지겠지만, 위기를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면 그의 인생도 바로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일도 이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 신앙생활에 인내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인간은 한없이 나약하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으로 또는 주변의 반대가
닥쳐오면 부딪히면 우리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에 인내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앙생활의 여정은 한마디로 마라톤 경주와도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결승 지점, 이 골인 지점에 의의 면류관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서 계십니다. 우리는 그 지점에, 그 결승 지점, 골인 지점에 도착하기까지 신앙생활에 어떤 위기가 다가오더라도 인내하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계시록 2장 7절에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계시록 3장 21절에도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무나 하나님의 낙원의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이기는 사람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이 함께 앉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끝까지 참고 인내하셔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난 주일에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삶의 현장에서 이 교회로 걸어다니는 교회로 움직이는 교회로 삶의 모습을 보여드리자라고 했는데 그렇게 사는 것 자체도요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내할 때만이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난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주님의 제자들은 이전에 출세욕에 눈이 멀어서 티격태격 싸우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겁쟁이도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눈에는 불꽃이 튀어나오는 최전방 야전에 투입된 특수대원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뛰쳐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로 이 3,000명의 새로운 제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기도에 최선을 다해 힘을 쓰고 떡을 떼면서 서로 교제하고 유무상통과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팔아서 나누어 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납니다. 그들이 무엇보다도 이렇게 모이면서 힘쓴 것이 바로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기도하기에 힘쓰니 성령 충만 받아서 그 과정에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이러므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에 기도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가면 여러 문들이 있는데 그 문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문이 이 아름다울 미자가 를 넣어가지고 미문이라는 문이 있는데 그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자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성령 충만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의 육적인 장애를 보면서, 육적인 장애도 안타깝지만 영적인 장애, 다시 말하면 성전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느껴져서 그 영혼이 너무나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면서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펄쩍펄쩍 뛰면서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막 터져 나옵니다. 그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나면서 걷지 못하며 구걸하던 이 사람이 걷는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은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놀라운 능력을 가진 자로 인정하면서 신기한 모습으로 두려운 눈으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히 외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과 15절 16절에 보면 우리의 권능으로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기적은 일어났다. 시간이 흐를수록요, 이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게 된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3,000명이 이 베드로의 선포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었는데 4장에서는 이 4절에 보면 5,000명이나 믿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의 분위기는요, 성령의 강력한 오순절의 그 임재와 함께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기독교 최초 교회,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출발이 아주 순조로워 보였고 괜찮아 보였습니다. 더욱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가면서 계속해서 형통하게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초대교회의 이 부흥의 여정에 그만 제동이 걸렸습니다. 바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더해질수록 다급해지는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여기 보면 이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입니다. 왜 이들이 왔습니까? 솔로몬의 행각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선포하던 이 베드로 사도 요한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그들의 핍박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2절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이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였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합니까? 바로 그들 자신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났으니까 자신들은 실패하고 예수님은 성공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면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하는 셈이 되고
자신들의 설 자리, 이 기득권을 다 빼앗기고 포기해야 되니까 이들이 부활이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부활의 선포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교회에 엄청난 위협이 되고 또 큰 타격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최초의 핍박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었습니까? 이후로 어떤 핍박이 계속해서 교회에, 초대교회에 닥쳐올지 모르는 상황이 갓 출발한 초대교회, 이제 막 갓난아이처럼 시작된 이 교회, 앞으로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환난과 핍박을 막아주시지 않으시는가? 그들은 그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뿐인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해서 떠나지 않았고 모여서 기도했을 뿐입니다.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결코 쉽지 않은 복음의 증인의 삶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여 밤새 감옥에 가두어서 잔뜩 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이 권력자들,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고 그들 가운데 사도들을 세웠습니다. 이 대제사장 이름이 본문 6절에 나옵니다. 이 당대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과 그리고 알렉산더 대제사장 문중들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는 장인과 사위 관계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서 나름대로 자부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핍박을 주도하고 이제 막 태어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없애려고 합니다. 얼마나 이상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으니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그들은 당대 지도자들로 최고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죄를 씌워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군중의 여론을 일으킨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관여한 책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들려왔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그동안 겁쟁이여서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 이제는 벌떡 일어나서 죽으면 죽으리다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니 이 지도자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 못하게 으름장을 놓을 심산으로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질문에요, 베드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우리 10절부터 우리 12절의 말씀 우리 세 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미 부활과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권세, 하늘의 권세를 맛보았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 대제사장이나 특권을 가진 성전 맡은 자들이나 사두개인들이 가진 땅의 권세가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느끼기에 저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너무나 초라하고 거짓되고 일시적인 권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은 이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힘으로 다그치고 핍박을 가해도 사도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백성들 앞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온갖 가식 행위를 하면서 폼 잡으면서 큰 소리를 쳤던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의 문중들, 그리고 성전 맡은 자들, 그리고 백성의 대표들, 그들 담대한 이 사도들의 영성 앞에 위축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도들을 한번 처벌해 보려고 했지만 마땅한 죄목을 뒤집어 씌울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위협하고서는 석방시켜 주었습니다. 물론 본문 이후에도 사도들은 계속해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순교를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는 등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그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한 차례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핍박받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른 재물이나 명예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복음의 증인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고, 증인되는 길이라면 감옥도 죽음도 괜찮고 권세자 앞이든 이방인들 앞이든 가리지 않고 결코 쉽지 않는 이 복음의 증인된 삶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이요 어떻게 진정 쉽지 않은 이 복음의 증인된 삶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습니까? 이런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인의 목표, 인생의 목표, 바로 이 세상 축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중점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꿈과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바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죄송하지만 그 꿈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꿈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 일뿐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의 상급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천국의 상급은 이 땅 안에서의 편안과 이 땅에서의 어떤 누림이 아닙니다.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관계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쉽지 않은 복음의 증인된 삶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고난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의 이 태도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주님과 더불어 영광을 누리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영광도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만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분명히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눈물 흘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진주같이 영광의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헌신 봉사하면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복음에 증인된 삶입니다. 목자가 되어서 목자의 사명 제대로 감당하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목원들 때문에 중보기도 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바로 영광이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가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다가 당하는 고난, 훗날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큰 성도는 영광도 큰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고난을 많이 받는 성도는 큰 영광이 하늘에서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요, 이제 막 출발했습니다. 근데 출발하자마자 이 고난,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제 끝이구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코 끝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는요, 성도는 핍박이 오면 올수록 더욱 든든히 서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에 의해 세워지고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이지만 베드로가 있어도 없어도 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운행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어떤 교회의 어떤 직분자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사도 요한도 도구일 뿐이고, 오늘 교회 안에 수많은 직분자들도 주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천지 사방에 하나님의 도구가 널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로 주님께서 그 교회를 주관하시는 한 넘어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베드로와 같은 일꾼이 중요하지만 베드로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송우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이미 분명합니까? 그러면 결코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고 계신다면 사탄 마귀가 아무리 송우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해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더욱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해지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우리 교회의 반석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목자가 되어주시고 구원자 되어주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송우교회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모든 성도를 보살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나 이 세상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계속해서 몹살게 굽니다. 정말 쉽지 않은 복음에 증인된 삶입니다. 경건하게 살려는 자들에겐 더 큰 핍박과 박해가 오게 마련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사마귀, 이 사탄 마귀 귀신은요, 우리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보편적으로 즐겨 쓰는 무기가 이 핍박, 이 박해였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역사 속에 이 방법이 어느 정도 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박해와 공격 앞에 움츠려들고 때로는 넘어졌고 포기했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또 6.25 전쟁 이 가운데서, 그리고 지금도 북한을 비롯한 아프가니스탄이나 중국이나 소말리아나 이란이나 나이지리아, 이런 나라들 대표적인 기독교 박해 국가로 지금도 심합니다. 이런 곳에서는 여전히 예수 믿으려면 자신이 누리는
국가적인 혜택이나 어떤 사회적인 보호를 포기해야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진정 쉽지 않은 복음에 증인된 삶이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행히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물리적인 힘으로 교회 못 가도록 위협하고 박해하진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단체 목소리를 낼 만큼 어느 정도 수적인 그런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귀가요, 우리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이제는 바꿨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시죠? 바로 교회와 성도들을 세속화에 빠지게 하고 안일함에 빠지게 하고, 그래서 스스로 타락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떠나서 황금 만능주의, 물량주의, 그리고 세상의 쾌락, 세상 재미에 푹 빠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와 같은 이 전염병 사태를 통해서 예배 드림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사람들 마음속에, 성도들 마음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한번 되돌아보시죠. 지난 2년 동안 방역 당국이나 매스컴에서 마치 교회 예배당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예배당 본당 안에 또 예배실 안에 우글거리는 이미지를 뉴스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심어 주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도 결코 주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로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 믿음의 마라톤 경주를 완주해 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진정으로 쉽지 않은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위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마귀는 힘으로 밀어붙이든 아니면 세상을 닮아서 스스로 타락하게 만들든지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총공격을 합니다. 어떠한 복병 사마귀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밀어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인내로서 버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해서 주님 앞에 우뚝 서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사탄 마귀는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최후 발악을 하면서 달려들 것입니다. 이 사탄의 총공격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버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에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사탄의 실체를 알고 대처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6장 12절 13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결코 이 신앙의 마라톤을 완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애쓸수록 결코 쉽지 않은 복음의 증인의 삶이 우리 앞에 기다립니다. 사탄의 공작과 방해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말씀에 집중하여 우리가 대처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요, 기도하는 자리를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베드로와 요한이 또 당대 권력자들의 박해에도 정말 이길 수 있었던 그 힘은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의 힘을 통하여서 바로 성령 충만 받아서 그 순간순간을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쉽지 않은 복음의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권위, 사탄이 가진 권위는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세상 권세, 명예, 부함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를 결단코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호하시고 지키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우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버티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복음에 정인된 삶이지만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잘 버티어서 반드시 승리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